2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보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놀라운 나라의 데서 원수된 것 법중간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를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제쳐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전혀 그것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와서 결국 수치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깨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가진 어떻게 보면 오른팔과 왼팔이에요.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이게 거짓자를 만들어내고 그 거짓자가 종교와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교회를 깹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지만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말도 못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장로일 수도 있고요. 정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교회를 깹니다. 뭐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데 교회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 복음적 교회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복음이 어떻게, 오늘 제목은 복음이 공동체를 세운다인데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가. 또 예수님께서 어저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오늘 에베소 2장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배운 대답이에요. 그러나 절반의 진리라고요. 주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쭉 가보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세상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 각자 도생이고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고 또 뭐 있나요? 승자 독식이고. 너무 문자를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생지옥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래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본래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반전이죠.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악함으로부터 무한한 선함을 빚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그 열매가 교회라고요. 교회라고 해서 좀 우리가 그냥 너무 식상한 그런 언어인데, 교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 본래 하나님의 구상,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이 죄악된 세상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망가졌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었지만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 속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내가 동창회를 가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회식을 해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의 사회에서는 되게 편해, 괜찮아. 사회생활 굉장히 슬기롭게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만은 좀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니까 그래요. 교회니까. 딴 데서는 내가 거짓말을 가지고 살아간들 뭐 시비 걸 수도 없고 아무 문제 안 돼요. 적당히 맞춰주면 돼요, 다. 근데 여기서 적당히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불편해요.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조차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듯이 슬기로운 교회생활을 똑같이 적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망가진 교회일 겁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적 본질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귐, 보통의 뭐 술친구나 뭐 보통의 뭐 달라요. 정신적으로 누구와는 통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건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이 에베소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사회에서 도저히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가장 극단적으로 멀리 있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13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니네가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허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 아마 D.A. 칼슨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 자연적인 원수들이 모인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정확히 표현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왼수가 초자연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초자연적으로 하나가 된 데에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단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맡긴 다음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지금 십자가를 말한다는 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고학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죠. 육체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이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 장벽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걸 허시고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결혼에 관해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세 사람.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로 이 둘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왼수지간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몸이 돼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존재예요. 나 하나가 그냥 화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전제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됨도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평안을 전하셨다고 얘기하죠. 가까운 데 있든 먼 데 있든 평안을 전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입양된 양자로서.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손님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오래도록 이런 말을 써왔지만,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에 로마 시대의 그 가부장적 문화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와서 딱 보고 별로예요. 뭐 예를 들어 딸이에요.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또는 뭔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버려.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엄마에게. 이런 사회였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를 부리고 있는 노예의 주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사회에는 노예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친구가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는, 설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적이 있죠. 예수님을 이제 모친과 형제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획기적인 가족에 대한 재정의 아니에요? 완전한 재정의잖아요. 내 가족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둘째로 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건 이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 보세요. 내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도 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LA 설교하러 가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요. 아주 가끔 5시간 반 타고 가요. 6시간이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옆에 이렇게 좀 조그만 사람이 탔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불길한 제가 저 앞에서 이렇게 등치가 큰 흑인 아저씨가 가방을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와서 내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위로 넣지도 않고 또 밑으로 막 쪄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6시간 동안 또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또 막 엎드려가지고 막 불편해 죽겠 막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이 팔걸이 옆으로 넘어오는데 살이 막 꺼내는데 이따만한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바이블이야. 그래서 갑자기 애정이 확 이렇게 아니 몰랐는데 형제라니 형제 생전 처음 본능인 거예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요한은 얘기하죠.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본능이 사실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형이 저보다 10살 나는데 연락도 잘 안 해요 사실. 별로 형제들끼리 좀 그러잖아요. 저희 형도 미국 살고 제가 미국 살 때 가까이 살았는데 연락 잘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랑하죠. 이게 뭔가 하면 저희 형이 저하고 형제인 걸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어요? 확인할 필요 없죠. DNA 검사해본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냥 가족관계 확인 이 정도겠죠? 옛날에 가족관계 확인도 보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증명 안 해도 아는 게 뭔가면 우리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내 아빠를 자기가 아빠라고 불러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제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해 심지어. 그러면 확 애정이 끌리는 거죠. 막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런 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주님은 그렇게 재정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는데 그럼 우리는 뭐 있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죽으면 마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100배 중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처자를 미워하고 버리고 말하자면은 영적인 이유로 내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영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더 이상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 집에서 혼자 믿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시죠. 근데 외롭지 않다고 이 세상에서 가족을 100배나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아까 민준이 아버지 얘기 듣고 저 듣기 전에 강목사님한테 들었었어요. 도주 됐나? 막 따끈따끈할 때. 근데 오늘이 진짜네요. 그때는 좀 약했는데 이런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에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진짜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형제니까.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게 그냥 교회는 공동체지요, 뭐 가족이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새롭게 규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믿어지지만 너 이름도 다 모르는데 무슨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책인지 매력적인 공동체인가? 하여간 어디 라인마크스에서 나온 책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캐피털 교회에서 마크대 목사의 교회에서 교인 수가 늘었잖아요. 많아졌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참석을 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가족이잖아. 아니 제 기억에 그런 식이에요. 얘기가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되지는 않죠. 밥만 축내는 밥만 축내는 건 소비자가 아니고 보통 식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은혜 교회가 참 좋다. 주님의 은혜 교회 좋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교회에 있는 게 참 좋아. 근데 이거 소비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시편 137편에 저는 그 표현 너무 좋거든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예루살렘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너를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그리고 교회가 무슨 추상적인 뭐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실 정도로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제가 어저께 서론 시작할 때 그랬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목을 걸었다. 목사니까.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정말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라면, 그리고 새로운 교회는 가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라면, 세상에서 이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교회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죠. 피 흘릴 만큼 생명을 다해서.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저 말은 장로들한테 한 말이죠. 물론 에베소 장로들한테 피 흘려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맥락은 장로들에게 한 말이지만 저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걸 되게 잘 설명했는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공동체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거든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는 두 가지 사랑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 사랑이 있고 영적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공통의 관심사, 유사한 성향, 기질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이고 서로에게 속하는 겁니다. 골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이런 거죠. 우리의 성향과 기질. 그러나 이건 인간적 사랑이라면, 영적인 사랑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만드는 사랑이 영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서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니까 라고 한 그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은요, 내 기호에 맞는 것들을 다 사랑하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입맛에 맞을 때, 입맛에 안 맞으면 저연. 얼마나 우리의 그 관계가 이러기가 쉽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영적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 어떤 면에서 영적 사랑을 더 잘 익숙하게 널리 할 수 있는 실력과 관계가 있겠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어린이집인데 좀 저질 어린이집. 그러니까 선생님이 5분, 12개월 미만은 15명, 24개월 13부터 24는 20명, 25에서 36은 50명. 선생님 5사람. 이게 교회 같아요, 저는. 배고파 밥줘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난 사랑이 고파 사랑을 줘. 근데 사랑을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작은 해요. 그렇지만 내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나 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철이 났을 때 딱 하나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부모를 좀 이해를 해요. 부모를 이해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철이 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영적 어른들을 이해해요. 아, 저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 철이 난다는 거는 그 자리로 가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다 되신다면 저는 소원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괜히 무슨 불지르는 그런 얘기, 그렇게 불 지를 수도 없는 불도 붙지도 않겠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 형제 자매 모친이라 또 너희가 100배나 얻을 거다. 이게 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죠. 근데 자기 갈망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게 어떻게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파단이에요. 두려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어쩌면 잘해주지만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을 갈망하고 정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냥 우리 속으로 관해서만 그냥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강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 하면 보면은 분간이 안 되잖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영적인 사랑인가요? 인간적인 사랑인가요? 사랑이 많으신데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결과를 알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교회를 허물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 강력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교회마다
뭐 산악회도 만들고 탁구 동호회도 만들고 골프 동호회도 만들고 뭐 온갖 거를 다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건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동질 집단들의 대집합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라면, 진짜 이런 공동체라면, 영적 사랑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은혜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기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익숙해가지고 만나는 허구한 날 떨어지니까 허구한 날 땅에서 뭐 농사져서 심어서 거두어서 먹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적을 매 주일, 사실 주일만은 아니지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아비투스라는 말을 무슨 크라이던데 그분 퍼스트 네임 뭔지 모르겠는데 앨런 크라이던가. 근데 이제 그 초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아비투스가 있었다. 아비투스라는 말은 사회학 용어예요. 사회학 용어인데 이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지 않은 후천적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가지게 된 습성인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습관인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그런 똑같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걸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투스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뭐가 탁 왔을 때 반사적으로 그냥 탁 나올 만큼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비투스가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원형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원형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렵잖아요. 뭐 맹수들이 달려들죠. 그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제일 잘 되는 로마 제국의 스포츠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무슨 격투기 뭐 1000배 잔인한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옷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은 귀족이구나, 이 사람은 노예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고 그들의 신분과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인 것을. 그래서 에버리 포거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로마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공적 처형은, 원형경기장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처형은 교회를 위한 크고 종종 성공적인 홍보의 기회였다. 그걸 보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스포츠 보러 갔다가 감동을 받아서 잠이 안 와요. 자기도 그런 죽음을 죽을지도 모르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나도 저 속에 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의 교회가 그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상 21세기를 사는 동안에 교회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던 시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가진 힘이에요. 공동체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임팩트예요. 영적 공동체의 힘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지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주인공이죠. 그거는 강아지도 하고 이방인도 다 해요. 강아지도 누가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누가 나한테 발로 차는지 알아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선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 모두도 자비로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관계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혼자서 아유 잠 더 자고 싶은데 참자,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뭐 내가 뭐 욕하고 싶은데 참자, 뭐 이런 자기 부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맥락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데 정말 친한 친구끼리 같이 신청했는데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야 너무 좋다고 그러고서는 한 학기 끝나고 원수 돼가지고 나오는 애들 많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불 끄자 그러면 난 싫다고 그러고, 아침에 막 알람 울리는데 깨지도 않고. 갑자기 저도 신학대학원 때 걔가 생각나네요. 백목사 유명해가지고 말하기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구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1차 독자예요. 1차 독자. 청자죠, 어떤 면에서. 서신서들은요, 교회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수치심과 두려움도 공동체의 맥락에서만 이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될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야 나는 뭐 지금 내가 있는 곳 여기가 빈들이나 뭐가 있죠?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기가 하늘나라, 뭐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 하나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가정에서, 가정 전문가 앞에서 정말 내가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서당계 좋은 비유가, 네? 뻔데기, 그럼 목사님 뻔데기가 되는데. 복음은, 가정 안에서 복음이 경험되는 거는, 우리 애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는 안 싸우는 부부 엄마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고, 싸웠는데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용서를 하는 거를 보면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용서 잘 안 구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거기 구경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구경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떠나갔어요. 구경꾼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간 거예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조금밖에 몰라요.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비난하는 자리에 구경꾼처럼 서는 일을 해요. 말하자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데 복음의 은혜 편에 서는 것이 안 돼요. 피상적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마 이런 그룹의
포함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음행을 저 여자처럼 음행을 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돌 맞아도 싸. 복음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하고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려요.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복음은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고 훨씬 더 선하신 분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는 천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벌, 성경의 진노 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갭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영안에서 안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은 뭐를 하면 내가 잊어먹었구나.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오늘도 용납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대가 되죠. 그 은혜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인생에서 그걸 회심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슬기롭게 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괜찮아요. 이만하면 안 괜찮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그냥 잘 살잖아요. 이만하면 모범 시민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근데 성경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뜨리게 되죠. 여기서 이런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계속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감각해지면 여기서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마음의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매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에게 능력이 있지 않죠.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강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강단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각각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를 그리 좋아하실 리 없어.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그런 걸 한번 소그룹 할 때, 소그룹 리더들 훈련시키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어떤 얼굴이실지 그걸 한번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냥 쌍신지에 그냥 한숨이 코에서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좋아하실 리 없어. 난 내가 싫은데. 이런 거짓된 복음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이런 거짓 복음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알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나를 진짜 오픈하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나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복음에 근거한 거짓된 자기 확신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올 수 있었던 거는 거짓 복음이 있었으면 못 가죠. 아버지한테 갔다가는 빠따만 100대 맞고 또 쫓겨날 거야. 안 가죠. 그러면 희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주실 거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다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 사회적인 성취, 무슨 기타 등등의 많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을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 못했으면은 아유 뭐 저 사람하고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어. 세상은 그러죠.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짜 복음은 진짜 복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거짓 복음과 마음의 우상들을 극복하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를 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만을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이어지는 이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과연 나의 어떤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모화가 저런 모화가 잎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는지, 어떤 습성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만족하고 순종하게 하죠. 기쁨이 생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복음이 공동체를 빚어내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한다라고 제가 말할 때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당회 장로들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장로들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또는 뭐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분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가 됐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저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이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성취됐나요? 우리 좀 하나인가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그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인상 깊은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된 공동체잖아요. 이게 졸지에 10,000명의 공동체가 됐어요. 100명의 공동체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이 한 일주일, 2주일 먹을 거 가지고 온 건데 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하면서 그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사도행전 2장 47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저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먼저 썼어요. 그러나 마치 요한복음을 다 읽고 이어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17장에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14, 15,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할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안티 기독교 사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보고, 이 공동체를 보고.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야 바로, 이게 내가 기도했던 거야.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교회야. 교회가 이런 거라는 걸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된 공동체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인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강 목사님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맥락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없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거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과 같은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될 거예요. 완성의 날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컬트 톰슨을 인용했는데 컬트 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이게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한데, 아는 것이 필요한데, 아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숙해지려면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나라는 존재가 알려지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알려져야 된대요. 내가 알려져야 성숙해지는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10개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에 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럼 내가 나를 오픈해서 열어준대.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 알아요, 그 사람은 나를.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잘난 게 있고 뭐 자식 자랑해 부모 자랑해 그럼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는 뭔가 하면 누군가가 저를 진짜 안다면 그분은 저의 진짜 약함을 아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날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를 오픈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생물학적 나이가 되는 거지.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 설교하러 가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한 50명, 70명 이렇게 한국 그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유치원에 소용하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 안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지팡이로 담요를 판이 막 오르고 있을 때 탁 치고 도망간 거예요. 열불 나는 거죠, 또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치하죠? 이렇게 우리 나이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알려져요?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알려져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를 알려줘요? 안전하지가 않은데 내가 내 약점을 보여줬다가는 내 약점을 밟고 올라갈 건데?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쭉 돌아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을 한번 당하고 나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내가 입도 뻥끗 안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면은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복음의 은혜를 이분은 알아.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런 인간이었어? 미투. 너무 고마워. 사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어. 나도 좀 얘기를 할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속이 일어나요. 결속이 일어나요. 영혼과 영혼이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점들이 아니고요. 교회는 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하고 그런 선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하고 이어가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선이 한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그 사람도 이런 거였어. 복음의 관계가.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왜? 너무 얻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선들이 견고하게 교회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복음 중심적인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더 용납할 수가 있게 돼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진짜 말해줄 수 있어요. 아까 아침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얘기들 말이죠. 그 사람의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 그렇게 해서 사실 요한복음 7장에서 21절만이 아니라 23절에서도 주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교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도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그리셨던 교회예요. 이게 선교는 뚝 떼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와 선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말에 선지자적인 사역을 유럽에서 했던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최후 변증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유럽에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캐캐묵은 무슨 민속 종교 무슨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태만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들려주는 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교회는 보이는 복음이에요. 교회는 보이는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무슨 사기꾼 보듯이 봐요. 주님이 세 계명을 다락방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은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 대목에서는 뭐 발 좀 닦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알게 되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냥 교회가 되라.
내가 교회가 되도록 피를 흘리겠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걸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나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알고 그것에 너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되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제 목숨을 바칠 겁니다. 목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주님이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차원의 모든 삶 얼마나 삶이 복잡합니까? 분주합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시니까요. 교회가 곧 복음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저희 신비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